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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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2021년 목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작 전도하러 갔다가도 겁이 나서 전도는 못하고 전도용품을 그냥 가져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전도는 참 힘들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는 내 안에 주님 살도록 전도하자입니다.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1명 이상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에는 전도로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불리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올 한 해는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내 안에 영과 육의 열매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열매란 무엇이냐? 영적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 즉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영적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무슨 양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으라고 저가 강조를 했는데 지난 11월 10일 김상숙 권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고백한 후에 한번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60일 정도 65일 되니까 지난 30일 날 12월 30일 날 일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욕심이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얼마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루에 60장씩만 읽으면 24일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15독을 한번 해보자. 욕심을 좀 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 저도 참 창피했습니다. 김상숙 권사님이 200독 이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빚지지도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저도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영적인 열매가 있으면 중요한 것은 육적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육적 열매란 그런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림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이러한 풍요를 통한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신축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 열매인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므로 인간 관계에서도 회복을 통해 풍요와 전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 열매나 육적 열매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려면 한 2시간, 하루에 60장씩 읽으니까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막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막 그렇게 읽으려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지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또 열심을 품고 경주하는 자와 같이. 영적인 불만,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불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풀릴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경주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농사해 보신 분도 있지만 좋은 나무를 얻으려면, 좋은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밭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을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나무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그 안에 퇴비도 넣어서 영양분이 넘치게 하고 또 공기를 불어 넣어서 미생물이 넘치는 활력 있는 땅이 되어 좋은 나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으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축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이가 없는 분은 아이를 갖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되도록 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넘치려면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언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죽어라, 갈아엎어 이전 성향은 없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토양 상태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이전의 토양 성분이 아닌 새로운 성분이 될 때 무엇을 심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가 어떤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미워함으로 살인을 일삼고 거짓말 슬슬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얘기를 보면 다 거짓말해서 이혼하더라고요. 솔직한 사람들은 이혼 안 합니다. 거짓말하니까 이혼하더라고요. 왜 분열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느냐? 거짓말하니까. 정직하면 나중에는 결국에 정직한 사람들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본성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이거 정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싹 다 갈아엎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싹 다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내 자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떻습니까? 자기애와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공격하면 자기애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을 냅니다. 화가 나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자아를 공격하면. 그런데
화만 내지 가서 또 화도 못 내요.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뒷말만 하죠. 네, 뒷말만 합니다. 자신이 맞다는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 자기 의가 무엇을 만드느냐? 완악함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그 아성이 크면 좀 괜찮을 텐데 야만한 자기 등치도 못 들어갈 만한 아성이 이러고 살아요. 그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싹 다 갈아엎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싹 다 갈아엎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과 내 알량한 아성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로 똘똘 뭉친 내 자아를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공격받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낮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완악해져서 더더욱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예끼 이 사람아.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은사는 있어야 내가 활용하지 않는 거지. 전도처럼 쉬운 게 있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전도인데. 예?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 자아를 못 박지 못하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대신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애와 자기 의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불교는 공술의 공수거, 거저왔다 거저간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비우는 거다.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 원래 상태가 비운 상태니까 다 내려놓으라 라고만 합니다. 그 내려놓지 않은 혜민 스님 내려놓은 거 없이 엄청난 자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네. 기독교도 실은 비우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갈아엎어야 하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죽은 상태로만 있게 그대로 돌아 하지 않습니다. 비운 상태로 돌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되돌아올 수 있다. 사단들은, 마귀는 비록 죽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싹 다 비워버렸는데 그 즉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자. 오늘 찬송에서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싹 다 갈아엎는다는 토양을 비유한 게 그예요. 토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갈아엎어서 토양의 성분이 새로워지면 우리 몸은 그대로입니다. 육체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지면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로써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주심으로 이 땅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타자 중심이 됩니다. 자아 중심이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이면 자존심만 강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존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하든지 때로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마음. 늘 예수님은 늘 경건한 마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자기 먹을 거 챙기는 사람 보면 밉잖아요. 친척들 모였는데 자기 먹을 거 딱 갖다 놓고 이만큼 갖다 놓고 혼자만 먹어. 남도 안 주고. 엄마가 열심히 밥 했는데 야 니네들은 먹지 마,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자 중심이 되었을 때 세상이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나를 자꾸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자아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내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칙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 건 없어요.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산 것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는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삽니다. 철저히 타자 중심이 됨으로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을 받은 나다나엘 호손은 주홍 글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훈적인 글들을 쓴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단편인 큰 바위 얼굴, The Great Stone Face, 저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 동아닷컴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남부전쟁 직후 소년 어니스트는 오막살이집 문 앞에서 어머니로부터 마을 앞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있는 사람 형상의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지금은 모든 풍랑이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지아주에서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데 여하튼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호손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남북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 그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이야기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지만 아직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다. 어니스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순종과 사랑으로 큰 바위 얼굴을 닮기 위해 애쓴다. 가난한 그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 유일한 스승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엄청난 부자,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장군,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 그리고 천재 시인.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인 노년의 어니스트가 이제 나이가 늙은 거죠. 해질 무렵 야외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본 천재 시인은 소리 높여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 큰 바위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결국에 큰 바위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요즘 노방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분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하기 싫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피하고 힘드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다 됩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더딜 수 있습니다. 과정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간구하며 계속해서 진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뭡니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간구는 뭡니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게 기도죠.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령을 따라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후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못했는데 뭐 선생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뭐. 경고망동한 불신앙의 모습과 귀신 들려 부르르대던 아이만 보며 벌벌 떨던 제자들을 향한 목소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축출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도되고 100명이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빚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코로나19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믿음 없고 패역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도하여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은혜가 올 한 해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권면합니다. 올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긍정하고 있는가, 주님을 늘 신뢰하고 있는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전도가 넘쳐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며 100명 이상이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